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5가지 단서. 이걸 알아야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남의 시선에 맞추다 보면 언제부턴가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진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자꾸 공허하고 불안하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누군가의 시선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바뀐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말했다. 스승님, 저는 남이 없으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공허합니다. 누가 저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무시하면 금세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자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덮은 먼지를 보지 못한 것이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먼지라니요. 그대가 남의 말에 흔들리고 비교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대의 본래 마음이 덮여 있기 때문이네. 그대의 본성은 이미 단단하지만 세상의 소리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지.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어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그 먼지를 걷어내는 5가지 단서를 일러주리라. 그대가 이 단서들을 따라가면 남이 아닌 그대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다. 새벽의 공기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저를 칭찬하면 기분이 오르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금세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봄바람에도 흔들리고 비가 와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대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물었다. 스승님, 그 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먼저 그대가 무엇에 흔들리는지 살펴보아라. 흔들림은 약점이 아니라 방향이네. 그대가 자주 흔들리는 곳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 아직 의지하고 있는 자리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남의 말에 가장 많이 흔듭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은 아직 남의 인정에 기대고 있는 것이지. 남의 눈빛이 바람이라면 그대의 마음은 아직 그 바람 속에 매달려 있는 나뭇잎이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가 그 바람을 보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바라보는 순간 그 흔들림은 사라질 것이다. 스승님,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렵습니까? 그대가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할 때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비어 있기 때문이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남의 시선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말했다. 그럼 제가 불안할 때마다 무엇에 흔들리는가를 살피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서군요. 사람은 자신이 무엇에 약한지를 알 때 비로소 강해진다. 그대의 불안이 그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되리라. 이제 그대는 첫 번째 단서를 얻었다. 다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그대가 무엇을 반복하는가가 그대의 2번째 단서임을 일러주리라. 스승님, 저는 요즘 제 마음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같은 걱정, 같은 불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럼 저는 아직 변하지 않은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매일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네. 같은 씨앗을 뿌리면
내일도 같은 열매가 열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는 제 마음에 나쁜 씨앗을 계속 심고 있는 셈이군요.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에도 수없이 같은 생각을 되풀이한다. 그 생각이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 그대의 인생이 된다. 그러니 그대가 자신을 알고 싶다면 그대가 무엇을 반복하는지 살펴보아라. 스승님, 저는 매일 괜찮을까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늘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대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그대의 마음에 가장 깊이 자리한 생각이지. 괜찮을까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그대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네. 그대의 말은 씨앗이 되어 그대의 하루를 다시 불안으로 물들인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저는 말을 바꿔야겠군요.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진다. 괜찮을까 대신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보아라. 그 한 글자의 차이가 그대의 내면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부처님의 말처럼 자신이 매일 반복해온 걱정의 말이 결국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스승님, 그러면 좋은 말을 반복하면 제 마음도 그에 맞게 변하겠지요. 마음은 흙과 같아서 그대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면 감사가 자라고 비난의 말을 자주 하면 비난이 자라네. 그대가 자신을 알고 싶다면 그대의 입과 생각이 하루에 무엇을 되풀이하는지 관찰하라.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늘 불안한 말을 되풀이하며 스스로 불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씨앗을 심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었다. 그대가 오늘부터 심는 말이 그대의 내일을 바꿀 것이네.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얻었으니 다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그대가 무엇에 분노하는가가 세 번째 단서임을 일러주리라.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화를 잘 냅니다. 누가 저를 무시하거나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가슴이 금세 달아오릅니다. 화를 참으려 해도 마음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싫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대는 불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은 따뜻하지만 가까이 가면 데입니다. 불이 없으면 어둠이 깊고 불이 지나치면 상처가 남는다. 분노도 그렇다. 그대가 화를 내는 이유는 그대 안에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네. 제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화를 내는 게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서라고요. 그대가 분노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아라. 누군가의 거짓에 화가 났다면 그대는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배신에 분노했다면 그대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분노는 그대의 가치가 드러나는 자리이다.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럼 화를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그 화가 가리키는 가치를 알아야 하는 거군요. 분노를 억누르면 독이 되지만 그 안의 가치를 보면 지혜가 된다. 그대가 화를 낼 때마다 그 화의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대의 분노는 그대의 마음의 나침반이네. 스승님, 저는 늘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누가 저를 무시하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키고 싶은 건 자존심입니까? 그러나 자존심이 아닌 존엄으로 바꾸어라. 자존심은 남의 시선에서 자라고 존엄은 스스로의 눈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면 남의 말에 휘둘릴 일이 없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분노가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그대가 무엇에 분노하는가를 보면 그대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가 드러난다. 그대의 분노를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뜻을 헤아려라. 그대가 그 뜻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평화가 남게 되리라. 제자는 두 손 모아 합장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화를 낸 것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지키고 싶었던 마음의 신호였군요. 분노의 불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불을 등불로 삼을 수 있다. 이제 그대는 세 번째 단서를 얻었다. 다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부러워하는가가 네 번째 단서임을 일러주리라. 어느 날 제자는 사원의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제자는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보면 자주 부럽습니다. 남보다 잘 사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마음 한켠이 시리고 괴롭습니다. 이 마음이 싫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다 말씀하셨다. 그대는 거울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봅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더럽다고. 거울을 탓하지 않지 않느냐? 부러움도 그렇다. 그대가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그 사람은 단지 그대 마음의 거울일 뿐이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거울이라니요. 부러움은 결핍의 그림자이다. 그대가 부러워하는 것 속에는 그대가 아직 채우지 못한 욕망이 숨어 있네. 누군가의 삶이 빛나 보인다면 그건 그대 안에도 같은 빛이 있다는 뜻이네. 다만 아직 그 불이 켜지지 않았을 뿐이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제가 부러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입니까? 부러움을 억누르면 질투가 되고 이해하면 동기가 된다. 그대가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할 때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성장의 씨앗이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동안 저는 부러움을 죄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저를 알려주는 신호였군요. 그대가 누구를 부러워하는가를 보면 그대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 그대의 부러움이 돈을 향한다면 그대는 아직 안정과 생존을 원하고 있고, 그대의 부러움이 지혜를 향한다면 그대는 이미 성장을 갈망하는 중이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부러움을 잘 다루면 그걸 제 길로 바꿀 수 있겠군요. 부러움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네. 그대가 그 감정을 시기심으로 돌리지 않고 성찰로 바꾸면 그것이 곧 수행이지. 남을 통해 자신을 배우는 자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네. 제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저를 괴롭히던 존재가 아니라 제 안의 가능성을 비춰주던 거울이었습니다. 남의 빛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대 안의 등불을 켜라. 그 불빛이 켜지는 순간 부러움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 이제 그대는 네 번째 단서를 얻었으니 다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혼자 있을 때의 그대가 마지막 단서임을 일러주리라. 밤이 깊었다. 사원의 등불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말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역할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착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부지런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사람으로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공허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제 모습입니까? 그대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가장 거짓 없는 그대의 얼굴이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쓰지만 고요 속에서는 가면이 벗겨지지. 그때 드러나는 마음이 진짜 그대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혼자 있을 때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이 싫어서 늘 사람들 속에 섞이려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문이네. 고요는 처음엔 낯설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진실이 숨어 있지.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고 자신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 고요 속에서 묘한 안정감이 밀려왔다. 혼자 있을 때의 그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그대가 고요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면 그건 아직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평화를 느낀다면 그대의 마음이 이미 중심을 되찾은 것이네. 스승님, 저는 혼자 있을 때 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대가 지금 자신과 만나고 있기 때문이네. 사람은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그 순간 그대가 존재로 돌아왔기 때문이지.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마저 맑게 느껴졌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혼자 있는 시간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세상은 소리를 만들지만 진실은 침묵 속에서 들린다. 그대가 고요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때 그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리라. 이제 알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제 마음이 제 곁으로 돌아오는 것이군요.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자는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고요 속에서 자신을 본다면 그대는 이미 5번째 단서를 얻은 것이네. 잠시 후 부처님은 부드럽게 덧붙이셨다. 이제 5가지 단서를 모두 얻었으니 그대가 누구인지 조금은 보일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이 단서들을 엮어 중심을 세우는 데에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다음 길, 자신을 아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이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원의 안개가 걷히며 하늘은 서서히 빛을 머금기 시작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불안과 흔들림이 사라지고 대신 고요한 안정이 머물러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 마음이 조금 보입니다.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부러워하고, 혼자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남을 통해 자신을 보기도 하고, 상처를 통해 자신을 깨닫기도 한다. 그대가 5가지 단서를 따라갔다면 이제 그대는 바깥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네. 스승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의 마음일 뿐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걸 아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평안해졌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알면 세상의 말이 그대를 흔들 수 없고 누군가의 시선이 그대를 가리지 못한다. 그대의 중심은 이미 그대 안에 있었네. 그저 오랫동안 잊고 있었을 뿐이지. 그의 마음은 고요했고 숨은 일정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쫓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이었고 자신이 피하던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대가 자신을 알면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소리가 요란해도 그대의 중심은 고요히 머물 것이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니라. 세상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바로 보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다. 제자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마치 마음속 먼지를 모두 털어내는 듯 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 그것이 평안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남과 싸우지 않는다. 그는 비교하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문다. 그 마음이 단단한 이유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지. 제자는 두 손을 모았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고요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제 그대는 중심을 얻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자신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대가 그 중심으로 세상을 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가 오느니라. 그날 아침 사원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방황이 모두 씻겨나간 듯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대의 눈빛이 달라졌구나.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늘 세상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무너지고 무언가를 잃으면 제 존재도 함께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알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대가 중심을 세웠으니 이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겠지. 스승님, 저는 이제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평안이겠지요.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가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자리를 말하네. 그대가 그 자리를 찾았으니 이제 세상의 변화는 그대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네.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감사가, 깨달음이, 그리고 고요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대가 자신을 모를 때는 세상이 무서웠지만 이제 자신을 알았으니 세상이 스승이 된다. 모든 사건이 그대를 흔들던 때는 그대가 뿌리를 밖에 두었기 때문이지. 이제 그 뿌리를 마음 안에 두었으니 그대는 어디서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 길이 보입니다. 이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제 세상 속의 수행자가 되었다. 사원의 고요보다 더 깊은 고요는 세상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에 있네. 그대가 걷는 그 모든 길 위에서 오늘의 이 고요함을 잊지 말거라. 제자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빛이 구름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 빛은 조용히 그의 얼굴을 감싸며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았다. 이미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바람 속에서도 미소 지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단단했고 그의 걸음은 고요했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마음의 뿌리를 발견한 자는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인가를 찾지 않는다. 그저 존재로서 머무를 뿐이니라.